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을 계승할 가정으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은혜교회도 큰 가정인데 언약으로 은혜교회를 세워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엘리에셀처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이 제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언약의 말씀 붙들고 후대들을 언약으로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걸 내게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3장 찬송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반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며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사야 49장 16절에 저희들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함은 연약한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저희들의 성벽을 일생 동안 보호하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으로 창세기를 풀어 믿음의 초석을 굳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 경외함을 각인시키시며 이삭을 축복하신 백배의 축복에 갑절로 은혜교회를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찬양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족들에게 하나님 소원 되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은혜 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의 지경을 필리핀 지교회와 미얀마까지 넓혀주시고 미래의 핵심 요원 RTS를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으로 은혜 주시며 증인 되시는 울로 목사님 내외분 강건하게 하옵소서. 14개 인구를 복음화할 김복상 선교사님 내외분 가족들과 그리고 24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스사면 목사님 지호의 강선으로 회복시켜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유지훈 부목사, 이승봉 준목, 김수연, 표상수, 김대성 전도사님들 영혼 살리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협력하는 선교지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필리핀, 대만 선교지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은 하나님 주권으로 운영하시며 특별히 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중직자들을 가이오처럼 축복하시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 친히 치유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며 거룩한 예배를 찬양으로 빛내는 찬양대원들 큰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로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사실 강대국의 역사라 볼 수 있고 영웅 중심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뺏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쓰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도 힘 있는 사람이 잡고 있으면 그거를 바꾸는 것을 역사 왜곡이라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또 실제 야사락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하고 떠들면서 늘 싸우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면 교회사는 뭔가? 교회사는 그 세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간섭하고 이 복음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강대국들과 영웅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뺏고 하는 것 같지만은 불신자 눈에는 그래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눈에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라고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떤 왕을 폐하고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그만 쓰시고 하는 것이냐, 그 중심으로 보는 것이 바로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간섭하시고 복음 때문에 섭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진짜 복음 가지고 운동할 때에 이단 만드는 것, 그게 교회사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에 진짜 이단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교권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누명쓴 이단들이 있는 것이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복음으로 오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교권에 의한 유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누명을 덮어쓰게 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데 유대교회에 의해 가지고 이단으로 그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이단 누명을 쓰고 복음 운동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됐었어요. 그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됐는데 세계 복음화하고 나서는 또 이 초대교회가 또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변하느냐?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로, 하나는 로마 카톨릭으로, 그러면서 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종교로 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루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성경에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없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은혜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신학을 세운 분이 누군가 하면은 칼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5가지를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50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오늘 또 내려오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복음이 희미해져요. 지금 교회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실제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구원을 강조하는데 혼합주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하고 손잡아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는 말에서 좋은 일 할 때는 손잡아야 되고, 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손잡아야 되지만은 복음 얘기할 때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9월 9일 무슨 날입니까? 모르지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핵심 갔다 왔는 분은 RTS 주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사로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게 뭔가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긴 날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한국 교회사에 하나님이 큰 경종을 준 것이 바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9월 9일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생길 때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 실제적으로 건국시킨 사람들이 그분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될 때에 늦게 참석한 사람들이 소련이에요. 다 이겨놨는데 소련이 숟가락만 들고 참석해가지고 일본이 망하고 해방될 때에 소련 또 우리 반지분 내 나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북쪽이에요. 김일성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우도록 한 것이 바로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중심으로 그쪽에 공산주의 전부 다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반이라도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하자라고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공산주의 들어온 걸 보고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인데 모든 재산 다 놔두고 모든 혈육 다 놔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에 넘어왔어요. 그게 세운 것이 영락교회란 거예요. 그거 세운 것이 뭐 평안노회라든지 평서노회라든지 땅은 이북에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 지키자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평양노회 그 다음에 또 뭐 함경노회 끄면서 세워가지고 신앙 지킨데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9월 9일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10년 전이에요. 1948년 9월 9일 그 1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일제시하에서 1938년 9월 9일이에요.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총회를 열었는데 일본은 신사참배를 하라라면서 기독교 지도자를 압박하게 되고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하고 압박하게 되고 순사들이 총회한 데 들어와서 전부 다 옆에서 지키면서 그러면서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거를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하고 가결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저기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전부 목사님 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말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은 목사님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제 때 순교하고 6.25 때 순교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그게 안 보여지면은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없다, 왜 우상성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을 꺼서라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세계에서 완전 망하게 돼가지고 거지처럼 만들어진 것인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놔두고 굶어 죽는 데는 북한이고, 그게 90년대였어요. 철조망 하나 사이다 두고 남쪽에는 덜 먹어야 된다, 살 빼야 된다 이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양식 없어가 굶어 죽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역사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축복하고 복음 놓치면 얼마나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거 못 보는 것이 교회 다녀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언약 중심으로 이것이 흘러가고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 붙든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언약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고생하고 언약 놓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는 것 같지만 그게 바벨탑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라. 교회에서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하진 않아요. 바울이 열심히 내라 하는 또 다른 의미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은 무관심해요.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무관심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바깥에 가가 생활하는 거죠.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풍요, 여기에 모든 관점이 다 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에게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흉년 드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걸 모르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가정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을 다시 봉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래도 은혜를 받는데 갈등을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죠. 광야에 나왔는데도 원망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이삭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랄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집을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또 집을 나가요. 왜 그러느냐? 이 갈등이 생겨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 쓰다가 집 쫓기 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다는 건 아는데 누림 자체가 내게 적용이 안 되지니까 이게 늘 갈등 생기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 눈이 열린 자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가는 구원의 복음을 엄청나게 잘 누린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유가 뭔가? 2세예요. 이유가 뭔가?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본인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확인되어지고 자라면서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고생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끊어야 되는 영적 전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면서 또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고생하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났는데 어느 날 봐요, 우상 전부 다 끊어대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새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복음 누리셨을 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요. 그게 제대로 복음 누려요. 이삭이 묶이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묶이는 거였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발견해요? 내가 죽을 자리에 수양이 준비됐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에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목이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배경이 뭔가? 이삭이고 이삭의 배경이 뭔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약의 가정을 세우고 언약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오늘 또 이삭이 정말로 야곱과 에서를 놓는데 이 부분이 교회사적으로 그러면서 또 신학적으로 실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봐도 예수 구원, 이삭을 봐도 예수 구원,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도 예수 구원, 요셉을 보면서도 예수 구원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 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시킨 제자들에게 뭐라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본문이 구원을 강조하느냐, 이 본문이 선교를 강조하느냐, 이 본문이 우리의 변화를 강조하느냐, 그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신학이 뭔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에요. 지금 RTS 오늘 주일인데 RTS가 왜 중요하냐? 신학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신학이고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신학이 구원이 아니에요. 신학은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RTS 주일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는 RTS 헌금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평양에, 이북에, 그 다음에 RTS, 그 다음에 또 우리 까잉 지교에 오늘 복음만에서 이러한 응답받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뭔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믿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얘기할 적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장로교는 정치는 장로 중심이지만은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신학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꼭 반대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게 감리교예요.
정치는 감독 중심이에요. 정치는 감독 중심이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 중심이에요. 근데 교리는 알미니안주의.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은 구원은 인간도 좀 책임져야 돼. 그게 바로 감리교라는 것이죠. 성결교는 뭐냐? 아니야. 우리가 성결해야지. 예수 믿었으면 성결해야지. 그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확실하게 모르면은 이 교단에서 이 말하면 이 교단에 가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또 저 교단에서는 아니야, 구원 그거 새 방언을 말하며 했기 때문에 방언해야 구원받아야. 그래서 방언을 해야지 하고 또 얘기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단에서 이 말하면 여기 솔깃하고 저 교단에서 말하면 저기 솔깃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말하면 또 이 교회 또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이쪽으로 또 따라가고. 그게 뭔가 하면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모르면은 이단에 와서 말하면 이단에 흔들리고 교단에서 말하는 신학을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온데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교회 교인 저 교회 교인 다 모으면 1200만, 나중에 보니까 1000만 될까 말까 하는. 이러다 보니까 복음 없는 교인만 교회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어느 날 천주교 다 가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숫자가 전부인데 사실상 교회는 제자가 그게 교회고 제자 모임이 교회고 성도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모인 것이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 속에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구원을 조건이 못 된다. 그게 바로 에서예요. 성경대로 말씀하면은 창세기 3장 속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아브라함도 타락이고 노아도 타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타락하고서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에서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을 조건은 못해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인격이 훌륭하냐?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신랑감 찾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야곱 놔두고 에서를 찾아요. 그만큼 에서는 통도 크고 남자답고 훌륭해요. 근데 성경은 그건 구원받을 조건이 못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뭔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건 뭐 태어나는데 벌써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야곱이 태어날 때 지가 잘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서도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원을 설명할 때는 야곱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불신자가 망하고 불신자가 바벨탑처럼 넘어지는 것은 뭔가? 에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모세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가지고 이 언약의 복음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그거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 말 저 말 할 필요 있느냐?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 믿음 자랑할 수 있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믿음 자랑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는 제일 첫 성경이죠.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데 모르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들 또 구원에 흔들리느냐? 너희들이 은혜의 구원이 또 모르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느냐? 내가 경고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께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해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몰라가지고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했느냐,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구원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되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의 삶이 어떻냐? 나는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지요? 나는 그것을 헐겠노라 그런 거예요. 늘 불신자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뭐냐?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그 체질 가지고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제일 끝에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께 경고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청함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 청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느냐? 택함 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내 열심 가지고 전도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성경적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내가 말 잘했다고 구원의 메시지를 줄줄줄 달했다고 그 사람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때에 왜 다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뭘 했냐? 로마서 9장 11절 13절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또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설명과 결론은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가지고 그거를 결론 내는 거예요. 구원이 뭐 이렇니 저렇니, 교회가 이렇니 저렇니, 왜 이렇니 저렇니. 결론은 뭐로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로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무슨 감사냐? 그래서 절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상대적인 감사 나온다니까. 은혜로 나중에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늘 상대적인 감사에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원망했다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사람 볼 때에도 뭐 저게 구원받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느냐? 우리의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받은 것 찬송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육체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날을 언제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가지고 복중에서 나를 선별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15절이에요. 그래서 1장 1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뭘 했습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짓기 전에 구별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통적으로 정말로 오리지널 복음적으로 구원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내 노력도 아니고 옆에 사람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곳곳에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소명을 해요. 아담아 하듯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통해 소명을 하시고 그때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어서 수양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는데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 죄성 있는 이름이에요. 발목 잡는다, 사기꾼이다, 강교하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 있는 인간이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뭐라고? 이스라엘로. 굉장히 영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체질 못 버릴 때에는 복을 뺏으려 그러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외삼촌을 또 하고 막 각축해가지고 외삼촌 속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한테 쏟기도 하고 그게 우리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고 그러면서 세겜에 있다가 또 문제 터져서 엘베델 하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학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단 저 교단 얘기하는 거 참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뭔가? 칼빈 목사님이 한 거 5대 강령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전적 타락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안 들고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걸 무조건 선택이라고 해요. 조건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해 놔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또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 불가항력적인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 전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저는 전도 현장 가가지고요 이 부분이 체험돼서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어요. 이 중에도 계시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남편 예수 못 믿게 하고 할머니는 예수 믿는데 아들 남편 예수 못 믿게 믿는 집에 와가지고 전부 예수 못 믿게 다 만들어 놔놓고 평생 살아가 똑똑똑 끈데 두드린 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속에 귀신이 와가 역사하는데 너무나도 몸서리치는 귀신의 역사.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라고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남편이 옆에 있다가 보니 놀랄 지경이요. 한 번도 예수 교회도 안 갔는데 주여라고 이름 부르니까.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받고 그런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 망하려고 하면 망할 수 있습니까? 안 망해요. 여기 계세요. 옛날에 믿음이 없으니까 막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만날 부도 나고 뭐 열심히 해도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빚만 지고 옆에서 보면 전부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도 빚지고 하니까 에라 죽어버리자 하고는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저기 영천 제 넘어가다가 막 차를 갖다가 어디를 굴러버냐 절벽을 갖다 굴러 떨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요 아무도 다친 데고 차만 박살 나버려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 가운데 넣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택했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는 구원받았는데 그게 제한 구속이란 거예요.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제한 구속이.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전도해봐요. 분명히 있는데 뭡니까?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시대마다 종교화된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에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 잡고 나왔어요. 광야교회라 그래요. 스데반은 그걸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가 돼버려요. 거기서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주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되었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론, 혼합종교.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의미 있는 주일 주님 지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RTS가 중요하고 오늘 이래서 우리의 오직 복음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전도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이사야 44장 1절에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그랬습니다. 죄성 있는 너 인간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이라고 나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염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걱정 근심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끝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압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속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능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주님의 권세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 되어지고 불신자는 지옥 배경 주님이 주시는 증거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의 인생.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는 영적 축복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이 복이 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본을 써서라도 복을 뺏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 걸 뺏고 저 사람 뺏고 뭐 복음만 해서 오늘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거 방종이에요.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제대로 알면 아브라함처럼 말하는 게 네 먼저 한번 택해봐 이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아직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사기쳐서라도 이거 복을 뺏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뭐냐?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니까 복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은 뭔가? 복음 앞에서 에서의 인생은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축복을 소홀히 여겨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삶을 지금 나타내 주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인본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야곱의 인본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고 그걸 성화라 그래요.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치료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축복을 소홀히 해요. 장자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인데 그걸 소홀히 여겨요. 뭘 가지고요?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세상의 정욕,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1장 4절에 5절,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돈 모으려고 그러고, 돈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위주로 돼 가면은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말라기 끝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는 내가 쌓고 뭐 하지만은 나는 그걸 자꾸 허문다. 구약 성경에 에서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에서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늘 태중은 뭐예요? 세 개입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교단이고. 복음 있는 사람하고 복음 없는 사람하고 늘 안 맞아요. 교회 다녀도 안 맞다니까. 가정에서도 복음 있는 사람하고 복음 없는 사람하고 늘 영적으로 안 맞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수 없는 교단이 있지만 오직 복음하는 교단하고요, 안 그런 거 보통 교단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아요. 이상하게 불교하고는 손잡자 하면서 오직 복음하는 우리하고는 너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중에서 싸우는 거는 뭐냐? 영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야곱은 행실이 나빴습니다만은 선택받은 자고 구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축복 뺏으려고 하는 체질이 변해가지고 축복하는 체질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하고, 그럴 때 돌아가실 때에는 뭔가 12아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인본을 버려라. 사람 생각, 사람 의지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약속을 못 가더라고 하갈 취해서 일어난 일이 뭐 어떤 일입니까? 흉년 때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일어난 일은 그게 전부 인본에서 나오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인본을 버렸을 때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인본을 버린 이삭, 아브라함은 10년째 돼가지고 기다리다 못해 하갈을 취했는데, 야곱은 60세 될 때까지, 결혼 40년 해, 40살에 60년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언약의 후손을 준 걸 봐요. 이삭이 훨씬 복음 체질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3대 손을 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그 말씀하죠. 우리 주님도 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언약의 3대 가정 지나서 4대째는 세계 복음하는 열매 맺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조상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져지고 그 다음에 훈련되고 하는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요셉이 나타났어요. 언약 속에 있는 꿈을 가지고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 복음하는 인물로 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중심이 언약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놀아주더라도 이삭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질을 쓸 때에 언약 중심으로 씁니까? 세상 중심으로 씁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언약 중심으로 이삭에게 줘요.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줘요. 그도라의 후손이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지만은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 줬지, 약속으로 이삭에게 줬지 그들에게는 안 줬어요. 그건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러죠. 오늘 우리의 중심이 늘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질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시간도 언약 중심으로 써야 돼요. 물질도 언약 중심으로 써야 되고요. 우리 건강도 언약 중심으로 건강 챙기시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대손 이삭, 언약의 사람이 확실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된다는 말합니다. 언약의 3대손 야곱, 태중에서부터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누구 공로도 아니고 옆에 기도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선택해 놓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중생시켜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어지게 만들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개판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단도로 변화시켜 가지고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리에 속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단 저 교단 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한 복음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왜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를 대조하느냐?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태중도 세상이에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세상 가운데 있어요. 복음 없으면 영적으로 늘 안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3대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 건가? 그거를 RTS 주일과 까잉 또 그러면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북한을 보면서 김일성 그 동상 썼는 데가 뭔지 압니까? 그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 세우는 그게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볼 때예요, 제대로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고 교회사를 가지고 제대로 보고 우리가 이처럼 이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걸 제대로 봐야 돼요. 장대현 교회인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 터가 그게 김일성 동상 세워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언약 없는 목사들 그거 가지고요, 그가 절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아시고 언약의 3대를 길러내고, 그래서 태영아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길러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에서와 야곱 은혜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언약 속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자랑하지 말 것은 정말로 구원 외에는, 은혜 받은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오직의 복음만 전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RTS 주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학생 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있는 중직자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모두가 등록해서 언약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노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시 나의 주님 그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홍승태 장로님의 14분, 감사헌금 제갈국찬 장로님의 9분, 성경금 임정산 장립집사님 외 22분, 건축헌금 이미자 권사님 외 7분, 생일감사헌금 정갑선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RTS 주일헌금 김대성 전도사님 장로님이 드렸고요. 까잉 지교의 헌금 리틀 모차르트 지교에서 20명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순서이지에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 손길 위에 언약하신 그대로 창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의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제자의 무리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선교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이 사실을 보고 선교의 복을 받는 후대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지역의 우상의 정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사오니 앞으로 복음의 지경을 동서남북으로 넓혀 주옵시사.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 있는 예물되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은혜, 오력 충만한 가운데 더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RTS와 그러면서 또 까잉 지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오직 그때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계 복음화하는 열매 맺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5일 토요일 제가 안산 예정교회 집중신학원 강의차 출타하게 됩니다. 오늘은 RTS 주일로 지키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필리핀 은혜 까잉 지교회당 구비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선교 현장에 뜻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 모임 보고가 2부 예배 후 2층 교육관에서 우리 장로님들 당에 모여서 우리 또 포럼하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 중대원 개강입니다. 9월 9일 오후 5시 은혜교회 본당입니다. 중직자 5 직분별로 모입니다. 오늘 개강 메시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으시고 우리의 메시지 붙잡고 실제적으로 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월요 사역자 및 권찰 모임 시간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노회 캠프가 10일, 11일 초대교회 베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 동양 박지혜 권사님이 안산 예정교회 집중신학원 특강 인도하러 가겠습니다. 고3 수행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절대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인물을 보면서 야곱은 구원받은 자로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중요성을 아는 언약의 3대 손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RTS와 필리핀 까잉인 지교회단 구입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야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살린다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그 은혜를 누려서 절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누려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중요성을 바로 아는 언약의 3대 손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신학을 배우는 RTS로 복음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교에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잉 지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한분 장로님 한 구자를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립니다. 놀라운
놀랍도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송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노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대의 대열에 서서 응답받아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